오늘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클라이언스 맥카트니 목사님 얘기를 또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목회 사역을 하셨던 맥카트니 목사님은 1915년 겨울이 시작될 즈음에 성도들에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 올해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말씀을 꼭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마다 이 설교를 다시 하게 되었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은퇴하실 때까지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주일이 되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먼 곳으로 이사간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 설교 한 편을 듣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017년 마지막 주일에 똑같은 제목으로 그리고 똑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이 설교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5년째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전도서 12장의 말씀이 더하여졌습니다. 오늘 5년째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 겨울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했던 우리의 몸에도 건강의 겨울이 오고요, 재정의 겨울이 오기도 합니다. 관계의 겨울도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 분명 우리에게 옵니다. 그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는 자가 진정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면 아무리 매서운 추위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겨울을 잘 준비하면 아무리 추운 신앙의 겨울에도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그 고난의 시간을 능히 돌파해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겨울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홍익의 온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서 칭찬이 있고 존귀가 있고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전도서는 책 이름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제목을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뜻은 사람을 모아서 집회를 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중국어 성경에서는 그냥 전도서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 성경에서도 역시 이 중국어 성경 번역본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도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뭐냐면 코엘레터였습니다. 이 말은 모으는 사람, 모인 사람,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모았을까요? 지혜를 모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 인생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영적 지혜를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인생의 지혜를 모아 놓은 책이고 영적인 지혜를 모아 놓은 책입니다. 이 코엘레트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세 개의 지혜 문서가 있지요. 아가서, 잠언,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날에 썼던 사랑의 노래입니다. 잠언은 장년의 시기에 기록을 했고, 그리고 전도서 이 코엘레트는 노년에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서 내렸던 결론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전도서 코엘레트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젊음도 헛되고, 하나님 없는 재물도 헛되고, 하나님 없는 명예도 성공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코헬레트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꿈꾸고 일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꾸고 일할 수 있는 때가 얼마나 될까요? 영원토록 꿈꾸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꿈꾸고 일할 수 있는 청년의 때가 참으로 잠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 한창 창창할 때 갈보리 교회에서 청소년 담당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박조준 목사님께서 가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에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젊은 종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제는 어느 때부터인가 노종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냥 창창하고 젊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정말 무모하리만큼 겁도 없었어요. 얼마나 겁이 없었느냐. 전국에서 모여든 청소년, 생면부지의 청소년 100명을 데리고 북경으로 가서 그곳에서 3박 4일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우루무치로 가서 우루무치에서 또 한 2박 3일 시간을 보내고 비행기도 아니고 버스에 분성을 해서 그 텐산 산맥을 넘어서 카자흐스탄 알마티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또 사역을 하고 또다시 재우쳐서 돌아오는, 또 어떤 해는 그 아이들을 또 우루무치에서 저 백두산까지 가서 백두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무모한 짓을 그때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겁이 납니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네, 겁이 나요. 자그마한 하나까지도 힘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맷집도 강해서 웬만한 일이나 말들을 들어도 그냥 훌훌 털고 잘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그마한 말 한마디를 들어도 노엽고 힘이 듭니다. 제 인생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춥고 쓸쓸한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겨울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내게로 오라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요 디모데에게 무려 5번이나 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서 오라, 스푸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재촉하다, 서두르다, 급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재촉하면서 디모데에게 오라고 할까요? 겨울이 오면 지중해 바닷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풍랑이 거세지고, 그래서 항해길이 다 막히게 돼요. 육로를 통하여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오면 상당히 먼 길을 둘러와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한 이유는 죽음, 순교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겨울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들 떠나가 버렸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했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로 간 그레스게와 달마디아로 간 디도는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파송을 받아야 떠났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사도 바울 곁에는 의사 누가만이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한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다시 도시를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동반구 지역을 거의 복음으로 충만케 했던 이 노사도의 마지막 겨울은 지금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합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멀리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온기 하나 없는 로마의 지하 감옥은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그 추운 겨울,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기 전에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당부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내게로 속히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그동안 관계가 서운했던 마가도 데려오고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들어와 가보의 집에 맡겨놓았던 그릇도 가져오고,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당부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역시 그러합니다. 인생의 노년, 쓸쓸한 겨울을 눈앞에 둔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의 겨울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째는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게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앞이 캄캄하여서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고난의 날, 아픔의 날, 그 힘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됨을 지금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순간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처럼 깊은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눈물의 골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울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아픔의 세월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를 이렇게 덮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탐욕적으로 살면, 자연을 함부로 다루게 되면, 이렇게 파헤치게 되고 훼손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 경고의 소리를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자연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내 인생에 뜻하지 않는 고난과 흑암의 시간이 닥쳐올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 때 면역력이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은 무증상으로, 또는 그저 그 질병이 우리를 덮쳤지만 그래도 잠시 앓고 지나가고 이겨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난이 우리 속에 닥치고 흑암의 그늘이 우리를 덮칠 때 이미 영적으로 준비된 자는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고 돌파해 나가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승승장구한다고,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영적인 내공을 지금 잘 쌓아가셔야 돼. 기도를 잘 쌓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둘째, 여기 보면 노년기가 나옵니다. 본문 3절 5절에 보면 사람이 늙어갈 때 일어날 일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손이 떨리고 발이 떨려요. 보행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똑바로 설 수 있지만 늙으면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굽혀집니다. 그리고 맷돌일 하는 자들이 적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가 다 빠져서 마음대로 이제 씹을 수가 없어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시력이 점점 약해져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서 이제는 큰 소리를 쳐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처갓집에 김장을 저희 장모님이 담궈 놓으셨다고 또 내려오라고 해서 하루 갔다 왔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는 뭐 기력이 쇠하시고 거의 이제 허리도 구부러져서 거의 방에서는 이렇게 사족 보행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제 몸이 약하신데, 그래도 자식들 주겠다고 김장을 담그셔요.
근데 이제 힘이 붙이시니까 동네 할머니들 불러 모아가지고 김장을 담그셨어요. 근데 김장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장모님 맛이 안 나요. 근데 내려가서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치 싸우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시냐고. 근데 싸우시는 게 아니라 안 들리니까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가져라! 어르신들이 왜 큰 소리를 치는 줄 아십니까? 귀가 안 들리시니까 소리를 쳐야만이 이게 들려요. 왜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깰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누우면 잠들잖아요. 근데 연세가 들면 새벽잠이 없어져요. 조그마한 바스락하는 소리에도 그냥 잠이 달아나게 돼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창창하고 아름다운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어느덧 새하여져서 이제는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높은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높은 곳에서 잘 뛰어내렸는데 이제는 요만한 곳에서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고소공포증이 생깁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고 했습니다. 어느덧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서 메뚜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도 무거워서 힘겨워한다라는 거예요. 정욕이 거친다라고 했습니다. 욕망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나도 쉽고 가벼웠던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이제 나이 많아지면 그때 기도의 단을 내가 많이 쌓으리라. 안 됩니다. 기도도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우리 노 권사님들 늘 예배 앞자리, 새벽기도 앞자리에 앉으셔서 늘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이제 정말 연로하시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시는데 몸이 안 따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힘일 때 하는 거예요. 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평생 하셨던 일이 새벽 제단을 쌓는 일이었고, 그리고 금요일마다 철회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교회 지하실에 있는 그 장의자가 마치 침대처럼 그렇게 지내셨던 분이셔요. 그런데 어느 해 새벽 기도 시간에 쓰러지시고 그때부터 몸을 가누지 못하시면서 이제 영영 예배당 출입을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에 그냥 누워 계시는데요, 아마 눈을 감으실 때까지 그 사랑하셨던 기도의 자리를 영영 찾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다리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호흡하며 부르짖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이 많을 때 봉사하리라.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봉사하려고 하면 오지 마세요, 그냥 계세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럴 때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죽음의 순간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이 나면 우리가 조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 얼굴이 영정사진이 되고 사람들이 내게 문상을 오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기 풀린다는 말은 라헤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멀리 떨어지다, 멀리 가다, 풀어주다 그런 뜻이고요. 깨진다, 라짜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산산조각이 나다, 부서지다, 깨트리다, 어기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생전 우리가 정말 애지중지했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다 멀리 떠나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내가 그렇게 아꼈던 것들이 이제는 뭐가 되느냐? 쓸모없이 버려지거나 나등부러진다라는 거예요. 저희 시대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못 입고 못 먹던 그 시절에도 배부른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신학책 한 권을 살 때였습니다. 정말 먹는 거 아껴가면서 그 원했던 책 한 권을 사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책장에다 책을 가득히 채워놓으면요, 마치 내 영성이, 내 실력이 상당히 높아져 가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계속 책을 사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석류 전집은 그 당시 한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저 전집류 주석류를 사고 싶은데 그 당시 교육전도사 페이가 12만 원, 15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할부로 끊어서 매달 5만 원씩, 3만 원씩, 그래서 그 전집류 주석을 딱 사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지금 그 책들이 짐이 되었네요. 이게 버리기도 아깝고 다 사연이 있는 책들이잖아요. 힘겹게 정말 그 당시 어렵게 샀던 책들인데 이제는 뭐 이게 다 그 책들을 뭐 제대로 읽지도 아니하고 또 다른 또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 책들은 별로 이렇게 또 건질 것이 없어요. 그리고 글씨는 얼마나 작은지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가끔 이사를 하면요, 견적을 보러 오신 분들이 놀랍니다. 누구네 댁이죠? 목사 집입니다. 예.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삿짐이 뭐냐? 책입니다. 책.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를 보내면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이 책을 좀 버리자.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우리 교육자들의 도움을 좀 청했어요. 내 책의 3분의 1을 다 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사역자들 제 방에 왔었을 때 가져가고 싶은 책들 좀 가져가라 했더니 별로 건질 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정은강 목사님은 좋은 영어 원서, 좀 비싼 거, 그거 싹 가져갔고, 또 아주 주석 아주 비싼 게 있었는데 최신판, 그거 이제 누가 가져가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거들떠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3분의 1을 다 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죽고 나면 남아있는 그 3분의 1도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고물상으로 다 팔려가게 되겠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먹지 않아도 배불렀던 그 책들이 이제는 짐이 되었고 쓰잘데기 없는 그냥 고물상으로 팔려가는 폐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내가 죽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예언을 좀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100% 성취될 예언 하나를 이 시간에 제가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50년 후, 100년 후에 여전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학을 다닐 때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맞이하여 저녁까지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녁이 되었을 때 다음날 아침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감히 기약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항상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이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삶을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리고 예기치 않게 죽어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오면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지난 삶에 대하여 전혀 다른 생각을 할 것이고, 너무도 무관심하고 태만한 삶을 살았던 자신을 크게 후회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에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뻐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지금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이 세상에서 하루도 보장된 날이 없음에도 어찌하여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생각 속에 쏟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육체가 이 세상에서 갑자기 사라져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로몬은 청년의 때, 아직 호흡하고 숨쉬고 있을 바로 이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하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두 가지로 묵상을 했는데요. 첫째,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출발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의지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세계를 제패하여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세웠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하늘까지 교만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큰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의 가지가 하늘을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의 끝은 또 땅을 닿았어요. 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 들어와서 살게 되고 새들이 모여들어서 지지배배 하면서 막 울고 노래하면서 사는 그런 나무였어요. 근데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싹둑 베어버리라고 명령하시네요. 그리고 잘려진 나무는 거루투기가 되었는데요, 그 거루투기에 밧줄을 동여매어서 7년 동안 이슬에 젖게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뒤에서야 다시 마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무슨 뜻인지 깨어나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그 큰 나무는 바로 폐하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십니다.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권세가 저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이고, 그 가지가 땅에 닿았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권세가 이 땅까지 온전히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순찰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순찰자는 다름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베어버려서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어서 저 하늘의 이슬을 먹으면서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선정을 베푸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외쳐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바벨론 성읍, 공중정원이 세워졌던 그 바벨론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능력과 건세로 이 성읍을 세웠고 이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니냐, 나의 존엄과 영광을 드러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쳤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왕이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짐승처럼, 왕이었자면 짐승처럼 숲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했던 말씀처럼 7년이 지난 뒤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게 돼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제 정신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총명이 되돌아오자 그가 맨 처음 고백했던 말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의 말씀인데요,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다시 우러러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사람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복하고 세운 제국이 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로소 경배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목회자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신학 잡지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는 잡지, 목회자들이 구독하는 잡지인데, 그 잡지의 한 코너에 뭐가 있냐면 그때 주목받는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한 4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실는 난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저도 초청을 받아서 인터뷰를 했고 또 그 내용이 실련지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저희 친한 동기 목사님이 또 그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친구 목사가 또 이제 인터뷰를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이때까지 읽었던 책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는 질문이 있어요. 저도 답을 했었는데 그 친구의 대답은 오디세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디세이가 어떤 책입니까? 어떤 유혹과 어떤 역경에도 그것을 이기고 돌파해 나가는 인간의 의지와 불굴의 용기를 기록한 영웅적인 책이 오디세이입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이렌 요정의 그 유혹 속에서 능히 이겨나갔던 자가 이 오디세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똑같이 교회를 개척했고 승승장구하고 정말 잘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평소에 조금 위험스럽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오디세이라는 그 대답 속에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누구에게는 얘기하지 못하고 저희 아내 이병희 사모에게, 여보, 오디세이라고 적어놨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목사님에게 큰 사건이 생겼고, 그렇게 창창하고 잘 가던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계속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불굴의 의지와 도전으로 승리하겠다,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성경책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혹독하고 차디찬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겨울을 지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영혼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육신의 빵으로만 그 겨울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자만이 그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이 돋고 꽃이 피는 인생의 새봄을 하나님 나라에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더욱 기도와 예배, 말씀 생활에 더욱 헌신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갯바위 낚시로 나갔어요. 채비를 갖추고 고기가 잘 잡힐 것 같은 갯바위 위에 포인트를 잡고 낚시줄을 내렸어요. 그런데 입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너는 이곳에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옆으로 가서 낚시줄을 내렸습니다. 근데 입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갔습니다. 또 내렸는데 입질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코너를 돌아가서 딱 내렸는데 입질이 있네요. 내릴 때마다 고기가 잡혀져 올라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손맛이 짜릿짜릿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서쪽에 해가 지는 뉘엿뉘엿 지는 저녁이 되었어요. 아, 내 아들. 모든 채비를 다시 거두고서는 아들이 있는 곳으로 왔더니 아들이 있는 그 갯바위는 이미 바닷물이 넘실넘실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바닷물이 밀려올 때 이 아들이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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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외침 소리를 손맛 때문에, 그 고기 잡는 그 재미 때문에 듣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그만두어라, 오라 하면 우리는 그 좋았던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 깨어있는 시간, 영적으로 살아있는 시간,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김없이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언젠가 겨울이 오게 되겠지요. 그 겨울날 주 앞에 당당히 서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백성으로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호흡하고 있는, 힘 있는 이 청년의 때, 젊음의 때, 주님, 그날을 준비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